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서 붙잡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금식해도 또 하나님 앞에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헌신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기도에 마치 눈을 감으신 것처럼 외면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지은 시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다윗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았죠. 전쟁 때마다 이기고 거의 사울의 총애와 신임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심지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까지 칭송을 돌렸던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다윗을 질투해 가지고 결국 다윗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눈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12년에서 적게는 10년까지 그 기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그가 얼마만큼 큰 고통 중에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피신 다니면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서를 보면 얼마만큼 그가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끝까지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거 참 곤란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맞긴 맞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이 당장 내 눈에 띄게 역사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 참 그때 절망스럽고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요, 다윗이 4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의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2절 초반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4번이나 얘기하죠. 특별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조금 고통이 지나가면 좀 나을 줄 안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것도 노년에는요 12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다윗이 30살이 되기 전에 그런 긴 시간들을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서 거하면서 길에서 자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자기가 목숨을 바쳤던 충성을 다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또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같았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욥기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 너를 심판하는 거다. 욥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저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눈을 밝히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눈이 흐려져서 내 눈을 밝게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그 마음도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과 믿음이 점점 더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다윗은 그런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이 기뻐하고 또 다윗이 흔들릴 때 그들이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제가 뭐 믿는다고 깝죽거리더니 에휴 쟤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그거예요. 단지 다윗이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눈이 감기고 사망의 잠을 잘 때 그들이 쾌재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코
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치고 낙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이런 쾌재의 소리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요, 이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끝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자,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붙잡겠다, 그런 의미죠. 구약에 이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햇빛처럼 끊임없이 비춰지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끝까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언제까지 주님께 주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다윗이 마지막에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때로는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에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믿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즐거우면 즐거운 일들이 생기면 나는 즐겁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나는 고통스럽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주변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헤세드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인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도 거울 보고 웃으시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시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절대 절망하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 강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내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울 보고 100번 외쳐도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환경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 잠수함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숨도 쉬고 그 안에서 활동도 하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잠수함이 보호가 되어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내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는 거죠.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강청할 때 그 과부가 몇 번씩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도 응답이 본질적으로 더딜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환경에 때로는 던져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적잖은 시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 30대 때는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냥 배워가지고 여러분 고난도 유익합니다 이 정도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서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 나가기만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질 때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해졌을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데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시는 것도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게 아니구나.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주의 은혜구나. 만약에 주님이 휙 불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지는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쨌든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사모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성질 급하게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막 빨리빨리 해서 일을 잘하는데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격이 급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왜 제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스텝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좀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성경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단식했던 이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나중에는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과 고백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다 보면요, 주님은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의 앞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